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께서 구별하시고 선별하신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옵나니 아버지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의 주님,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저희 생각에 의지해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때로는 주님을 알고 있지만 배반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매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저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심과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저희 선한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가꾸어 주셔서 성경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을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누구보다 견고한 믿음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듣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듣는 믿음 위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히 그의 집에 모실 수 없었던 것 같은 경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듣는 믿음과 경외의 믿음으로 무장된 저희 선한새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더 이상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항상 곧게 서서 행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 방문 중인 목사님도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선한샘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편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은 시편은 성경에 있는 66권 가운데 가장 긴 책입니다. 150장까지 있죠. 그리고 그 150장 가운데도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한 장이 176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책인 시편이 어떤 내용의 책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일까요? 보통 어떤 책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책의 서문, 그것을 읽어보면 저자가 그곳에서 내가 무슨 책을 어떤 내용으로 쓰고자 하는지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의 서문을 읽어보면 개략적으로 그 주제와 윤곽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서문 혹은 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시편 150편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축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시편은 이와 같이 성경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행복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죽어갔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는 약 80억이 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구들이 나라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는 인종이 다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행복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 과연 영원한 나라는 있는 것인가? 내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시편은 바로 이 구원과 행복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복할 때 한국말로 복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 행복.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복을 나타내는 단어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바라크이고 다른 하나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보통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415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복, 이것이 바로 바라크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선행이나 공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복, 우리나라 단어로는 축복에 해당되는 단어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바라크의 복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행위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 때 이 복들이 바라크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아쉐르라고 하는 복인데, 이 아쉐르의 복은 바라크와는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생겨지는 복, 이 복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44번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즉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생겨지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이 아쉐르의 복은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복은 바라크의 복일까요? 아쉐르의 복일까요? 여러분,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이 아쉐르는 한국말의 행복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 것인데,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은 바로 이와 같이 복으로 문을 열고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는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복을 풍요로움, 그리고 건강한 것, 또는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그와 같이 수백 번씩 언급을 하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복은 이런 것이다, 복은 오래 사는 것이다, 복은 뭐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과 같이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곳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는 8가지의 복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걸 8복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아도 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뭐 화평케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생애에서 지금처럼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2주 전인데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한국에 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현재 심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한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49.6%가 울분 상태에 있고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라통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울분이 화가 되어가지고 그 화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리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아프게 하는 뭐 그런 현상을 우라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과연 행복한 사람이셨을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간의 생을 사셨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저는 저희 어머님이 40세에 들어가셨는데 참 요즘으로 치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짧은 33년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면서도 늘 궁핍에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참새들도 깃들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궁핍했는지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남의 밀밭에 있는 이삭을 따서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했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기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명예를 얻지도 못하셨습니다. 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사셨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 제자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면 정말 고통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행복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늘 애통해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늘 줄이고 궁핍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복을 깨달았던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시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제4연, 그곳에서 이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그토록 인생을 괴롭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환경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말 행복했던 사람, 즉 예수님은 십자가가 행복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그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기쁨으로 흘리겠습니다. 피를 흘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행복한 사람은 불행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나 불행이 없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짜 행복이죠. 짝퉁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짜 행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짝퉁 행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건적 행복입니다. 이 조건은 내가 돈이 많다면, 내가 그 대학교에 들어간다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한다면, 내가 자녀가 생긴다면, 내가 딸을 낳게 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조건적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조건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지는 행복.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크니까 행복해. 나는 저 사람보다 무언가 좋은 아내를 두었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비교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가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언제나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 비교적 행복은 가짜 행복이기 때문에 나를 더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몰고 갑니다. 얻어도 가짜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못 얻으면 또 그 상실감 때문에 못 얻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합니다. 이것은 가짜 행복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가짜 행복 가운데 이건 나 홀로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어도 되고 또는 속여도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는 것. 이것은 짝퉁 행복인 것이죠. 이것은 나를 불행의 늪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짝퉁 행복들이 참 많은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가짜 행복을 얻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짝퉁 행복은 얻어도 짝퉁이기 때문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행복하지를 못하고 못 얻는다면 못 얻었기에 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질 않고 그리고 많이 방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많이 하는데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이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예 꿈이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소원이 있냐고 하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좋겠냐? 그러면 몰라요. 무조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니?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냥 나 혼자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 마음껏 놀다가 죽는 것. 이것이 제 꿈이고 제 소원이고 이것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조건이 좋았던 사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그것도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카이스트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 이 하이테크 관련해서는 최고의 이공계에서는 대학 아닙니까? 그곳에서 전산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까지도 수료를 했습니다. 최고의 학부, 최고의 전공을 공부했고 이 사람이 글로벌 온라인 게임 업체를 창업을 해가지고 40대의 나이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3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딸도 둘을 낳고 집안이 아주 유복했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러워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조건도 다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2년 전인 2022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정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당시 죽을 때 소유했던 자산의 가치가 10조 원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은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조건들을 다 얻었는데 그 조건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짝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돈과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들을 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기서 받는 충격이 큽니다. 특별히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동경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허무감에 빠져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기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 이런 사람은 윤리적으로 질이 낮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교만한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 사람은 행동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구현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움켜쥐고 싶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의 꾀라고 번역된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Counsel of the Wicked, 즉 악인들의 상담, 악인들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악인들이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이 내놓는 꾀, 내놓는 조언들,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인들의 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에 쉽게 휘둘립니다. 세상에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신 세상을 기웃거리죠. 그러나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악인들의 꾀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자신의 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이 사람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의 유혹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언제나 몰려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꾀에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여유 있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좀 쉬고, 또는 피곤이 몰려올 때 평소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잠을 자고, 음식을 먹을 때도 좀 그냥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먹고 휴식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죽이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대에 죽어서 70대에 묻힌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죽고 영혼이 죽어서 결국 몸은 나중에 70대, 80대, 90대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죽기 전에 이미 가짜 행복을 꿈꾸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아쉐르의 복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과도 아닙니다. 행복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성도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한 성도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번역한 시냇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팔라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팔라그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적으로 생긴 어떤 개울, 시냇물, 강,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판 수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베이 지역에 와서 산지 이제 한 32년째인데 1990년대 초에 이곳에서 LA를 내려가기 위해서 프리웨이 5번을 타면 전부 사막이었었어요. 저쪽 남쪽에 가면 이제 그 도축장을 지나서 내려가면 그때 과수원이 조금 있고 이 위에는 전부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내려갈 때 보면 점점 바뀌어요. 과수원으로 바뀌고 지금은 세계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그 알몬드 생산지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가 되고 전체의 50% 이상이 전부 과수원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과수원 옆에 보면 큰 수로가, 그걸 뭐 유태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수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로로 흐르는 물을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서 모든 나무들이 푸르고 그리고 과일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에게는 늘 인생이 푸르릅니다. 그리고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혹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어떤 문제로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인의 길을 선택하겠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싱크홀 같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과 평화, 부활 뭐 이런 명작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었지만 젊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적 쾌락에 빠졌고 도박에 빠졌고 모든 유혹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삶을 살았죠. 그렇게 온갖 쾌락에 굴복한 직후에는 스스로에게 허무와 환멸이 몰려와서
자신의 무능함과 한심함 때문에 생겨지는 부끄러운 감정으로 그는 계속 악순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허무, 이것 때문에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에도 빠졌고 예술에도 빠졌고 그리고 문학에도 빠졌지만 결국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방황과 짝퉁 행복을 향한 열정이 51세의 절정에 이르렀고 그때 그는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55세 때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18세가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서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나이 55세가 된 지금 나는 내가 내어버렸던 어머니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았으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전혀 없던 나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준 그 순간은 내 평생 생애에서 가장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아기네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이 결심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을 때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선한샘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만복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헛되이 살고 있는 오늘이 어제에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임을 기억하고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제목을 달아 소원 헌금과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성도들의 가정과 그 손으로 행하는 기업과 직장생활 그리고 학업생활 주위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선한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철을 따라 푸른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주의 사랑과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환영을 합니다. 텍사스 휴스턴 세미나에 우리 교회에서 3사람이 참가를 합니다.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우리 교회인 3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미국 교회에서 광고를 좀 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지금 오셨나요? Hi, come in and speech, please. Yes, speech, please.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스카우트 지금 그런 곳에서 이 교회 본당과 이게 시설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아마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설치가 아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다음 달 12일 날 토요일 날 그것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 한인회중하고는 특별하게 사실은 뭐 연관성이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에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알고 계셔라 하고선 지금 광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은 오늘 참석하여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김한중 감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배 찬송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온종일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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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결심한 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이 전을 떠나는 모든 선한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